곧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때는 을유년 정월 대보름. 남들은 풍년을 기원하며 오곡밥을 나누고 불엄을 깨물지만 한양 변두리 북한산 자락 아래 웅크린 이 오두막은 그저 적막한 죽음의 기운만이 감돔입니다. 매서운 북풍이 문풍지를 들이받는 소리가 휘익하고 날카롭게 들립니다. 마치 굶주린 원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려 발버둥 치는 듯합니다. 방 안에는 촛불조차 켜지 못해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 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오직 들리는 것은 남들의 절반밖에 안 되는 작은 산의 칠복의 밭은 숨소리뿐입니다. 칠복은 지금 제 아내가 떠난 빈자리를 멍하니 응시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아내는 갓 태어난 핏덩이 대풍이를 두고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내의 자리는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건 아내가 황급히 챙기지 못한 낡은 베네저고리 한 장과 방바닥에 흩뿌려진 눈가루뿐입니다. 칠복은 그 차가운 방바닥을 몽땅한 손으로 쓸어내립니다. 손끝에 닿는 냉기는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의 가슴을 베어냅니다. 가버렸구나. 기어이 나 같은 난쟁이의 씨를 감당하지 못하고 가버렸어. 칠복의 목소리는 젖은 장작처럼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그가 입술을 깨물 때마다 터진 살틈으로 비릿한 피가 배어 나오지만 그는 닦아낼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둠을 뚫고 아기 대풍에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배고픔에 지친 아기의 울음은 처음엔 날카롭다가 이내 숨이 넘어가듯 꺽꺽거리는 소리로 변해갑니다. 아기의 울음소리는 칠복의 심장을 쥐어짜는 고통입니다. 칠복은 서둘러 아기에게 다가가려 하지만 짧고 뒤틀린 그의 다리는 차가운 냉골 위에서 자꾸만 미끄러집니다. 그는 걷는 대신 기어갑니다. 바닥을 긁는 그의 손톱 소리가 밤 공기를 타고 서글프게 울려 퍼집니다. 칠복은 아기를 안아 올립니다. 자신의 몸보다 조금 더 작은 핏덩이. 아기의 살갗은 이미 보랏빛으로 변해 차디차게 식어 있습니다. 칠복은 황급히 제 저고리를 풀어 헤칩니다. 그리고 그 차가운 아기를 자신의 맨살 위에 얹습니다. 칠복의 거친 숨소리가 아기의 울음소리와 뒤섞입니다. 살과 살이 맞닿는 순간 칠복은 온몸을 부르르 떨며 아기를 꼭 껴안습니다. 대풍아, 미안하다. 애비가 작아서 미안하다. 하지만 내 가슴은 남들만큼 넓으니 여기서 온기를 찾아보려무나. 제발 숨을 쉬거라. 제발 죽지 말아다오. 칠복의 눈에서 떨어진 뜨거운 눈물이 아기의 뺨에 닿습니다. 그 눈물은 촛불보다 뜨겁고 어떤 화로보다 간절합니다. 칠복은 결심합니다. 이대로 있으면 아기가 굶어 죽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는 아내의 보따리를 묶던 낡은 끈을 가져와 아기를 제 가슴팍에 꽁꽁 동여맵니다. 칠복이 일어서려 할 때마다 무릎 관절에서 뚝뚝 소리가 들립니다. 남들보다 짧은 뼈마디가 비명을 지르지만 그는 입술을 깨물며 버팁니다. 그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섭니다. 눈앞에는 무릎까지 차오른 은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아니, 칠복에게 그것은 은세계가 아니라 거대한 늪입니다. 짧은 다리로 첫 발을 내딛자마자 눈더미는 그의 허리춤까지 차오릅니다. 뽀드득, 뽀드득. 칠복이 눈을 헤치며 나아가는 소리는 마치 거대한 산을 옮기는 소리처럼 장중하고도 처절합니다. 그는 한 걸음을 뗄 때마다 온몸의 근육을 쥐어짜며 비틀거립니다. 밤은 깊어 사위는 고요한데 오직 칠복의 헐떡이는 숨소리만이 산골짝을 메웁니다. 그의 뒤로는 사람의 것이라기엔 너무나 작고 일그러진 발자국이 남습니다.
그것은 길이라기보다 칠복이 온몸으로 밀어낸 고통의 흔적입니다. 칠복은 저 멀리 가물거리는 마을의 등불을 향해 눈 위를 기어갑니다. 그의 손가락 끝은 이미 감각을 잃어 나무 토막처럼 굳어버렸고 눈썹 위에는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가슴팍에 닿은 아기의 미세한 심장 박동만이 칠복을 계속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주문입니다. 살아야 한다. 대풍아, 너는 살아서 이 애비가 보지 못한 저 높은 세상을 봐야 한다. 그러니 이 애비를 딛고 살아만다오. 칠복은 이제 걷지 못하고 기어서 눈길을 뚫습니다. 그의 몸이 지나간 자리마다 눈은 붉게 물들어갑니다. 뒤틀린 발가락 끝이 얼음 조각에 베었지만 그는 아픔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오직 저 멀리 보이는 누군가의 집 대문, 그 너머에 있을 따뜻한 젖 한 모금이 그의 전 생애를 건 목표가 되었습니다. 칠복은 이제 걷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무릎까지 차오른 눈더미는 그에게 거대한 성벽이었고 뒤틀린 그의 다리는 이미 감각을 잃어 나무 토막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두 팔로 눈을 헤치며 기어갑니다. 가슴팍에 묶인 아기 대풍의 심장 소리가 점점 가늘어지는 것을 느낄 때마다 칠복은 자신의 손톱이 빠져 피가 솟구치는 줄도 모르고 땅을 긁어댑니다. 드디어 도착한 마을의 어귀. 그 중에서도 가장 높고 웅장한 기와집인 김진사댁 대문 앞에 칠복이 멈춰섭니다. 하늘 높이 솟은 대문의 문턱은 칠복의 가슴 높이만큼이나 높습니다. 그는 감히 대궐 같은 그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차가운 얼음 바닥에 이마를 박기 시작합니다. 퍼, 퍼, 퍼. 단단하게 얼어붙은 땅에 머리가 부딪히는 소리가 밤 공기를 타고 처량하게 번집니다. 칠복의 이마에서 배어나온 핏방울이 흰 눈 위에 붉은 꽃처럼 번져가지만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마님, 김진사댁 마님, 소인 칠복이 옵니다. 제발, 제발 우리 아기 한 모금만, 젖 한 모금만 동량해 주십시오. 이 아이가 사흘을 굶어 숨줄기가 끊어지려 합니다. 칠복의 목소리는 이미 쇠어버려 쇳소리가 섞여 나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따뜻한 손길이 아니라 육중한 대문이 열리는 비명 같은 소리와 함께 터져나오는 하인의 거친 욕설이었습니다. 어떤 놈이 이 야심한 밤에 부정타게 대문을 두드리는 게냐? 에잇, 이 난쟁이 똥자루 같은 놈이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대문이 열리는 육중한 소리와 함께 양동이 가득 담긴 찬물이 칠복의 머리 위로 쏟아집니다. 차앙 마이너스 하는 소리는 마치 얼음 송곳이 대기를 뚫는 듯 날카롭습니다. 칠복은 피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머리 위로 쏟아진 물벼락은 순식간에 그의 온몸을 덮쳤습니다. 칠복은 그 찰나의 순간에도 본능적으로 등을 굽혀 품 안의 아기를 감쌌습니다. 자신은 얼어 죽을지언정 아기에게는 물 한 방울 닿게 하지 않으려는 처절한 몸짓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금세 고드름처럼 굳어 칼날처럼 뺨을 찔러대고 호적삼은 가죽처럼 딱딱하게 변해 살점을 조여옵니다. 칠복의 몸에서 피어오르던 희미한 김조차 얼음 속으로 잦아듭니다. 하지만 그는 신음조차 내지 못합니다. 자신이 아파서 소리를 지르면 간신히 잠든 아기가 놀라 깨어 배고픔에 다시 울부짖을까봐 그는 터져나오는 비명을 입안으로 삼키며 그저 입술을 꽉 깨뭅니다. 비릿한 피가 얼어붙은 턱 끝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마님, 때리셔도 좋고 죽이셔도 좋습니다. 다만 우리 대풍이 젖 한 모금만. 제가 나중에 소가 되어 이 집 논을 다 갈고 개가 되어 대문을 지키겠습니다. 제발. 칠복은 얼음 바닥에 엎드려 하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습니다.
꽁꽁 얼어버린 칠복의 손가락은 마치 고사목 뿌리처럼 하인의 옷자락에 매달립니다. 발길질이 가슴팍을 때리고 갓 태어난 아기가 그 충격에 짧은 비명을 내지릅니다. 그제야 칠복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 눈물은 너무나 뜨거워 칠복의 뺨에 맺힌 얼음을 녹이며 흘러내립니다. 이때 대문 안쪽에서 정적을 깨는 옥방구슬 같은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만두거라. 짐승도 제 새끼 귀한 줄은 아는데 하물며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이리 매정하단 말이냐. 대문이 활짝 열리고 은은한 등불빛이 칠복의 굽은 등을 비춥니다. 하지만 칠복은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수치심 때문이 아닙니다. 혹여나 자신의 흉측하고 보잘것없는 몰골을 보고 마님이 마음을 돌려 아기에게 젖을 주지 않을까봐 그는 죄인처럼 얼굴을 눈 속에 파묻습니다. 아기가 마님의 품으로 옮겨지고 헛간 구석에 버려진 칠복은 알몸으로 떨며 기다립니다. 벽 틈으로 들어오는 찬바람이 살을 내고 얼어붙은 몸에선 감각이 사라져가지만 칠복은 웃고 있습니다. 벽 너머로 들려오는 아기의 쪽쪽거리는 젖 먹는 소리. 그 소리가 칠복에게는 세상 그 어떤 아악보다 감미롭고 장엄하게 들려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심장이 멈추어가는 줄도 모르고 아들의 배가 불러가는 소리에 맞춰 자신의 마지막 온기를 쥐어짜고 있었습니다. 밤 공기를 타고 들리는 아기의 고난 숨소리가 칠복의 귓가에 촛불처럼 따스하게 머뭅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5년 전 눈보라 속에서 젖동량으로 목숨을 구걸하던 핏덩이 대풍이는 이제 마을에서 가장 큰 거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키는 구척 장신, 어깨는 웬만한 집 대문짝보다 넓어 그가 마당을 걸을 때마다 쿵, 쿵 땅이 울리는 듯합니다. 하지만 아들이 하늘을 찌를 듯 자라나는 동안 아버지 칠복의 시간은 거꾸로 흘렀습니다. 아들의 입에 고기 한 점, 밥 한 술 더 넣기 위해 평생을 똥장군을 치고 산비탈을 구르던 칠복의 척추는 이제 활처럼 휘어 그의 머리는 땅바닥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대풍이 마당에서 땀을 씻으며 부엌 쪽을 바라봅니다. 그곳에서 들려오는 기이한 소리에 그의 발걸음이 멈춥니다. 드르륵, 드르륵. 녹그릇 바닥을 긁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는 마치 칠복의 남은 생명을 긁어내는 소리처럼 처량하게 들려옵니다. 대풍은 숨을 죽이고 부엌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곳에는 자신의 어깨 높이도 안 되는 아버지가 쪼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배불리 먹고 남긴 거친 보리밥 그릇에 맹물을 부어 밥풀 하나라도 더 찾으려 그릇을 긁고 있었습니다. 칠복은 아들이 남긴 누런 누룽지 조각을 입에 넣고는 세상에서 가장 맛난 음식을 먹는 듯 흐뭇하게 웃습니다. 그러다 문득 거울을 보듯 자신의 뒤틀린 손가락을 내려다봅니다. 아들을 위해 평생 집신을 엮고 나무를 해나르던 손은 이제 손가락 마디마디가 옹이처럼 붉어져 제 모양을 잃어버렸습니다. 대풍아 우리 대풍아. 이 애비는 배가 부르다. 내가 먹는 것만 봐도 창자가 든든하구나. 아버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다시 짚을 잡습니다. 내일 무가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떠날 아들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큰 집신을 엮기 시작합니다. 사각, 사각 거친 짚이 비벼지는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가릅니다. 칠복은 까치발을 들고 자신의 몸뚱이만한 거대한 집신을 꼬아 올립니다. 힘이 붙여 손가락 끝에서 핏방울이 배어 나오지만 아버지는 그 피를 자신의 옷자락에 닦아내며 웃음 짓습니다. 촛불 밑에서 일렁이는 아버지의 그림자는 너무나 작아 보잘것없지만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부성에는 방 안가득 뜨겁게 차오릅니다. 대풍은 문고리를 잡은 채
차마 방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신의 이 억센 근육과 거대한 뼈대가 실은 아버지의 살을 깎고 뼈를 녹여 만든 눈물의 탑임을 청년은 이제야 뼛속 깊이 깨닫습니다. 대풍의 거대한 어깨가 소리 없이 들썩입니다. 그의 눈에서 떨어진 뜨거운 눈물이 마당의 흙바닥을 적십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을의 건달들이 대문 밖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 집 좀 봐. 난쟁이 아들이 장신이면 뭐해? 결국 난쟁이 자식인걸. 아비는 땅을 기는데 아들은 하늘을 보려고 발버둥을 치는구먼. 비웃음 섞인 돌멩이 하나가 대문을 넘어 칠복의 방 앞에 떨어집니다. 대풍의 눈에 핏발이 서고 거대한 주먹이 부르르 떨립니다. 당장이라도 나가 그들의 목덜미를 낚아챌 기세로 대풍이 움직이려 할 때 방 안에서 작은 그림자가 먼저 튀어나옵니다. 칠복이었습니다. 그는 뒤틀린 다리로 절뚝거리며 대문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2배는 큰 건달들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나리들, 소인이 못나서 그런 것이니 제발 우리 아들은 욕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 아이는 이 못난 애비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저 아이는 나라를 지킬 귀한 제목이니 제발 내버려 두십시오. 칠복은 땅바닥에 머리를 박습니다. 퍽 소리가 날 때마다 대풍의 심장은 찢겨나갑니다. 건달들의 발길질이 아버지의 야윈 등을 때리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보고 있을까봐 신음소리조차 내지 않고 억지로 웃어 보입니까? 대풍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대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거대한 정강이를 꼭 껴안으며 말립니다. 대풍아, 안 된다. 내 손은 사람을 치는 손이 아니라 나라를 구하고 너 자신을 세우는 손이다. 이런 천한 비웃음에 내 앞길을 망치지 마라. 이 애비는 괜찮다. 하나도 아프지 않아. 봐라, 애비가 웃고 있지 않느냐. 피가 섞인 가래를 뱉으면서도 아들을 향해 인자하게 웃어 보이는 아버지. 대풍은 그 자리에서 통곡하며 아버지를 번쩍 안아 올립니다. 깃털처럼 가벼워진 아버지의 몸무게가 대풍의 가슴에 천근만근의 무게로 내려앉습니다. 대풍은 하늘을 향해 포효합니다. 아버지, 내 반드시 묵과의 장원 급제하여 아버지를 비웃던 저들의 고개를 아버지의 발밑에 두게 하겠습니다. 다시는 아버지가 땅을 기게 하지 않겠습니다. 밤 공기를 가르는 아들의 맹세는 촛불처럼 가물거리던 칠복의 눈동자에 다시금 생명의 불꽃을 지핍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넓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웁니다. 그것은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이 평생 바쳐 키운 나무가 이제는 자신을 덮어줄 거대한 숲이 되었음을 깨달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5년 전 눈보라 속에서 젖동량으로 목숨을 구걸하던 핏덩이 대풍이는 이제 마을에서 가장 큰 거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키는 구척 장신, 어깨는 웬만한 집 대문짝보다 넓어 그가 마당을 걸을 때마다 쿵 땅이 울리는 듯합니다. 하지만 아들이 하늘을 찌를 듯 자라나는 동안 아버지 칠복의 시간은 거꾸로 흘렀습니다. 아들의 입에 고기 한 점, 밥 한 술 더 넣기 위해 평생을 똥장군을 치고 산비탈을 구르던 칠복의 척추는 이제 활처럼 휘어 그의 머리는 땅바닥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대풍이 마당에서 땀을 씻으며 부엌 쪽을 바라봅니다. 그곳에서 들려오는 기이한 소리에 그의 발걸음이 멈춥니다. 드르륵 녹그릇 바닥을 긁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는 마치 칠복의 남은 생명을 긁어내는 소리처럼 처량하게 들려옵니다. 대풍은 숨을 죽이고 부엌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곳에는 자신의 어깨 높이도 안 되는 아버지가
쪼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배불리 먹고 남긴 거친 보리밥 그릇에 맹물을 부어 밥풀 하나라도 더 찾으려 그릇을 긁고 있었습니다. 칠복은 아들이 남긴 누런 누룽지 조각을 입에 넣고는 세상에서 가장 맛난 음식을 먹는 듯 흐뭇하게 웃습니다. 그러다 문득 거울을 보듯 자신의 뒤틀린 손가락을 내려다봅니다. 아들을 위해 평생 집신을 엮고 나무를 해나르던 손은 이제 손가락 마디마디가 옹이처럼 붉어져 제 모양을 잃어버렸습니다. 대풍아, 우리 대풍아. 이 애비는 배가 부르다. 내가 먹는 것만 봐도 창자가 든든하구나. 아버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다시 짚을 잡습니다. 내일 무가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떠날 아들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큰 집신을 엮기 시작합니다. 사각, 사각 거친 짚이 비벼지는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가릅니다. 칠복은 까치발을 들고 자신의 몸뚱이만한 거대한 집신을 꼬아 올립니다. 힘이 붙여 손가락 끝에서 핏방울이 배어 나오지만 아버지는 그 피를 자신의 옷자락에 닦아내며 웃음 짓습니다. 촛불 밑에서 일렁이는 아버지의 그림자는 너무나 작아 보잘것없지만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부성에는 방 안가득 뜨겁게 차오릅니다. 대풍은 문고리를 잡은 채 차마 방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신의 이 억센 근육과 거대한 뼈대가 실은 아버지의 살을 깎고 뼈를 녹여 만든 눈물의 탑임을 청년은 이제야 뼛속 깊이 깨닫습니다. 대풍의 거대한 어깨가 소리 없이 들썩입니다. 그의 눈에서 떨어진 뜨거운 눈물이 마당의 흙바닥을 적십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을의 건달들이 대문 밖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 집 좀 봐. 난쟁이 아들이 장신이면 뭐해? 결국 난쟁이 자식인걸. 아비는 땅을 기는데 아들은 하늘을 보려고 발버둥을 치는구먼. 비웃음 섞인 돌멩이 하나가 대문을 넘어 칠복의 방 앞에 떨어집니다. 대풍의 눈에 핏발이 서고 거대한 주먹이 부르르 떨립니다. 당장이라도 나가 그들의 목덜미를 낚아챌 기세로 대풍이 움직이려 할 때 방 안에서 작은 그림자가 먼저 튀어나옵니다. 칠복이었습니다. 그는 뒤틀린 다리로 절뚝거리며 대문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2배는 큰 건달들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나리들, 소인이 못나서 그런 것이니 제발 우리 아들은 욕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 아이는 이 못난 애비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저 아이는 나라를 지킬 귀한 제목이니 제발 내버려 두십시오. 칠복은 땅바닥에 머리를 박습니다. 퍽, 퍽 소리가 날 때마다 대풍의 심장은 찢겨나갑니다. 건달들의 발길질이 아버지의 야윈 등을 때리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보고 있을까봐 신음소리조차 내지 않고 억지로 웃어 보입니까? 대풍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대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거대한 정강이를 꼭 껴안으며 말립니다. 대풍아, 안 된다. 내 손은 사람을 치는 손이 아니라 나라를 구하고 너 자신을 세우는 손이다. 이런 천한 비웃음에 내 앞길을 망치지 마라. 이 애비는 괜찮다. 하나도 아프지 않아. 봐라, 애비가 웃고 있지 않느냐. 피가 섞인 가래를 뱉으면서도 아들을 향해 인자하게 웃어 보이는 아버지. 대풍은 그 자리에서 통곡하며 아버지를 번쩍 안아 올립니다. 깃털처럼 가벼워진 아버지의 몸무게가 대풍의 가슴에 천근만근의 무게로 내려앉습니다. 대풍은 하늘을 향해 포효합니다. 아버지, 내 반드시 묵과에 장원 급제하여 아버지를 비웃던 저들의 고개를 아버지의 발밑에 두게 하겠습니다. 다시는 아버지가 땅을 기게 하지 않겠습니다. 밤 공기를 가르는 아들의 맹세는 촛불처럼 가물거리던 칠복의 눈동자에
다시금 생명의 불꽃을 지핍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넓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웁니다. 그것은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이 평생 바쳐 키운 나무가 이제는 자신을 덮어줄 거대한 숲이 되었음을 깨달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1660년 경자년의 가을 새벽. 북한산 자락을 휘감은 거대한 운무가 걷히고 붉은 태양이 산봉우리를 뚫고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조선의 새로운 거인이 탄생함을 알리는 듯 이날의 아침은 천지개벽할 듯 장엄했습니다. 돛돌 위에 선 아들 대풍의 그림자가 마당을 넘어 저 멀리 산자락까지 닿을 듯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아홉 척 장신의 위용을 뽐내는 아들은 이제 더 이상 작은 오두막에 가둬둘 수 없는 범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그림자 밑 발치에는 한없이 작은 산에 칠복이 떨고 있었습니다. 칠복의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밤새 자신의 피땀으로 엮은 거대한 집신의 끈을 묶어주고 있습니다. 칠복의 손가락 마디마디는 집독이 올라 퉁퉁 부어 터져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발목을 동여매며 터져나오는 울음을 입안으로 삼켰습니다. 이 집신을 신겨보내면 이제 아들은 자신의 품을 떠나 비바람 몰아치는 세상, 한복판으로 나가야 함을 알기에 아비의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겨나갔습니다. 칠복은 속으로 말했습니다. 가거라, 내 아들아. 이 못난 애비가 평생을 땅바닥을 기며 모은 정성이다. 부디 이 신을 신고 나를 밟고 저 험한 세상의 정수리를 밟고 우뚝 서거라. 나는 여기서 이 작은 몸뚱이 하나로 내가 돌아올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기다리마. 거대한 아들이 작은 아버지 앞에 엎드려 하직 인사를 올렸습니다. 아비는 차마 아들을 일으켜 세우지도 못하고 고개를 돌려 흐르는 눈물을 소매로 훔쳤습니다. 마침내 아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한양으로 향하는 길을 떠나고 그 거대한 뒷모습이 안개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130cm의 작은 아버지는 대문 기둥을 붙잡고 서서 마치 망부석처럼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장엄한 태양 아래 아버지의 그림자는 세상에서 가장 작았으나 그가 뿜어내는 절절한 기도는 산맥보다 거대했습니다. 서기 1660년 가을 한양 무과 시험장의 수만 명의 장정과 말들이 내뿜는 열기가 지열과 섞여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릅니다. 웅장한 대북 소리가 둥둥 심장을 울리는 가운데 드디어 마지막 관문인 말 타고 활쏘기 시험이 시작됩니다. 민대감에게 무과 시험은 단순한 인재 등용이 아니라 그들만의 리그를 유지하는 성벽입니다. 어디 감히 난쟁이의 자식이 우리와 같은 반열에 서려 하는가? 라는 강한 불쾌감입니다. 대풍의 실력이 뛰어날수록 그들은 감탄하는 게 아니라 모욕감을 느낍니다. 대풍의 아홉 척 거구를 보며 덩치만 큰 짐승일 뿐이라고 폄하하며 자신들이 뒷돈을 받은 양반과 자제, 즉 허우대만 멀쩡하고 실력은 없는 인물을 합격시키는 것을 질서를 바로잡는 일이라 자기 합리화합니다. 민대감은 돈은 곧 충성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민대감 일당에게 뇌물은 단순히 재산을 불리는 수단이 아닙니다. 뒷돈을 받고 누군가를 합격시키면 그 합격자는 평생 민대감의 사냥개가 됩니다. 약점을 잡고 끌어주는 관계, 즉 정치적 결탁이죠. 대풍처럼 정직하고 실력 있는 자는 통제가 안 되지만 뒷돈을 주고 들어온 자는 평생 민대감에게 머리를 조아릴 것을 알기에 그들은 실력자를 제거하고 무능한 자기 사람을 심으려 합니다. 세상은 원래 이렇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정부패가 지혜라고 믿습니다. 법대로, 실력대로,
그런 건 순진한 백성들이나 믿는 환상이지. 라는 오만함입니다. 호랑이 새끼를 키워 우리 목을 물게 하느니 비쩍 마른 강아지를 앉혀 우리 발을 핥게 하는 것이 순리다. 라고 생각합니다. 대풍은 구척 장신의 위용을 뽐내며 당당히 말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시샘의 눈이 먼 반역의 무리 민대가 밀당은 비열한 수를 써두었습니다. 대풍이 탄 말의 안장 밑에 독이 묻은 가시를 박아 넣은 것이지요. 시험이 시작되자마자 고통에 미쳐버린 말이 앞발을 들며 포효합니다. 대풍이 중심을 잃고 말 위에서 추락하려는 찰나 관중석을 뚫고 한 작은 그림자가 번개처럼 튀어나왔습니다. 아들의 무과시험이 아버지인 자신 때문에 조롱거리가 될까봐 몰래 지켜보던 칠복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녀린 팔로 날뛰는 말의 앞다리를 온 힘을 다해 껴안았습니다. 대풍아, 지금이다. 나를 디디고 날아올라라. 칠복의 외침은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말발굽이 칠복의 어깨를 짓누르는 두둑 마이너스 뼈가 어긋나는 소리가 밤 공기보다 서늘하게 울려 퍼집니다. 칠복은 입안 가득 고인 피를 삼키며 자신의 굽은 등을 아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대풍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멈추는 것이야말로 아버지의 평생을 무너뜨리는 것임을. 대풍은 눈을 감고 아버지의 좁지만 철석같이 단단한 어깨를 딛고 허공으로 솟구쳤습니다. 칠복의 등 위로 대풍의 거구인 200근의 무게가 실리는 순간 칠복의 척추는 한 번 더 활처럼 휘어지며 비명을 지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웃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이 바스러질수록 아들이 하늘과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휙 퍽 공중에서 쏜 대풍의 화살은 관역의 정중앙을 꿰뚫고 지나 뒤의 기둥까지 박혀버렸습니다. 장내를 뒤흔드는 함성 속에 칠복은 흙먼지 구덩이 속에 쓰러졌습니다. 그의 어깨는 피로 물들었고 숨은 잦아들었지만 아들의 장원 급제를 알리는 징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칠복은 생애의 가장 밝은 미소를 지으며 정신을 잃었습니다. 장원 급제 후 대풍은 내금이 무관이 되어 대궐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대가 밀당의 음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왕을 시해하고 권력을 찬탈하려는 반역의 밤이 깊어갑니다. 반역자들은 대궐의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임금을 고립시켰습니다. 거구인 대풍과 무사들은 굳게 닫힌 강철 성문을 뚫지 못해 발을 구르고 있었습니다. 성문 안쪽에서는 임금의 목을 노리는 자객들의 칼날이 번뜩이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성벽 밑 좁고 지저분한 배수로 구멍을 통해 누군가 기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물과 핏물로 범벅이 된 작은 사내, 칠복입니다. 그는 아들이 걱정되어 대궐 주위를 맴돌다 덩치 큰 군사들은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그 좁은 개구멍을 찾아낸 것입니다. 칠복은 어둠 속에 쥐처럼 몸을 숨기며 성문의 빗장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평생 나무를 깎으며 다져온 날카로운 끌과 망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자객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숨소리조차 죽인 채 칠복은 자신의 짧은 팔을 뻗어 육중한 쇠 빗장을 깎아내기 시작합니다. 사각, 사각. 쇳가루가 떨어지는 소리가 칠복의 심장 박동보다 빠르게 들려옵니다. 손톱이 뒤집히고 손가락 끝에서 피가 솟구치지만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마침내 빗장이 힘없이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칠복이 외쳤습니다. 대풍아, 문이 열렸다. 들어가서 임금님과 내 꿈을 지키거라. 문이 열리는 순간 대풍은 폭풍처럼 몰아쳐 들어가 반역자들을 단숨에 제압했습니다. 임금을 구하고 역적들을 소탕한 것은 구척 장신 대풍이었으나 그 길을 연 것은
어둠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빗장을 깎아낸 작은 영웅 칠복이었습니다. 장엄한 취타대의 풍악 소리가 온 한양을 뒤덮습니다. 임금은 대풍에게 정삼품 당상관의 벼슬을 내리고 그의 아버지 칠복에게 위대한 부성을 기리는 하사품을 내렸습니다. 어사화를 쓴 대풍은 대궐문을 나서자마자 사람들을 해치고 구석에 숨어있던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대풍은 수많은 대신과 백성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굽히고 피투성이가 된 아버지의 발에 자신이 직접 엮은 비단신을 신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대풍은 아버지 칠복을 자신의 넓은 어깨 위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보십시오. 이분이 저를 키우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를 위해 디딤돌이 되어 뼈를 깎으셨고 나를 위해 개구멍을 기며 길을 여신 나의 위대한 아버지이십니다. 노을이 지는 대궐의 지붕 위로 아들의 어깨에 탄 칠복의 실루엣이 보입니다. 남들의 무릎 높이만 했던 작은 산에는 이제 아들의 어깨라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에 올라 조선의 하늘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칠복은 아들의 머리를 꼭 쥔 채 18년 전 눈보라 속에서 흘렸던 슬픈 눈물 대신 세상에서 가장 찬란한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대풍아, 이제야 보이는구나. 내가 살아야 할 이 넓고 높은 세상이 아쟁의 선율이 웅장한 오케스트라로 변하며 두 부자의 모습이 노을 속으로 서서히 사라집니다. 땅을 기어 자식을 하늘로 올린 작은 거인의 이야기는 그렇게 전설이 되어 만대에 전해졌습니다. 이야기가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인연을 이어주셔도 괜찮습니다. 바리공주의 축원이 여러분이 계신 곳으로 고요히 전해지기를 바라며 지금 머무는 자리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기억하겠습니다.